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 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한 4주간 제가 강단에 쓰는 4번 동안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는 순종. 네, 떠나는 순종이라는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의 떠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같은 축복이지만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순종하면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4주의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조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출가합니다. 집을 떠나죠.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남이라는 의미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서의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가 떠나서 때로는 생계 가운데 어려움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방법의 떠남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사건도 여러 곳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소돔의 성에서 떠나게 하시는 성경의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 약속이 있었던 땅을 가게 하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로 떠난 사건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 자기의 고향을 떠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들어가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성경의 사건도 많이 나옵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을 피하여 요나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인을 보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소적인 떠남의 의미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떠남이라는 것이 장소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또 다른 떠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떠남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떠남의 두 종류의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떠남은 무엇이냐면 벗어난다는 의미의 에클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떠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남의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분리되어서 떠나게 되는 그 의미로서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떠남은 에클리노라는 떠남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남은 아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리되어서 믿음에서 분리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떠남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쉽게 설명하면 에클리노의 떠남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아포라는 이 떠남은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떠남을 의미하고 친구들의 왕따와 괴롭힘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자퇴하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리해내고 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한 떠남이고 하나의 떠남은 내가 무슨 영향력을 받아서 무엇에 의해서 그 영향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의 떠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포와 같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삶의 방향을 떠나는 한 연장선으로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학교를,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삶의 터전을 환경에 영향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떠남 가운데 그것이 떠나서 새로움으로써 좋은 것이 발생하면 좋은데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곳에서 삼촌이 계속 속이고 자기의 임금을 착취하니까 그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그 영향에 의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몰에 의해서 하몰의 가족 그 자녀들에 의해서 자기의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자녀들이 하몰의 백성들을 다 죽임으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야곱은 또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피해서 좋은 것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찾아간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의 반복으로 인한 떠남을 우린 성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신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떠났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톰 레이너라는 저자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7장에 보면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 그리고 하나님이 죽기 전에 데려가신 에녹, 방주를 지은 노아,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가진 사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킨 요셉,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인도한 모세처럼, 그리고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영웅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그 결과로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잠시뿐 영원한 삶은 우리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질, 건강,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 재물, 안락함, 이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분명한 과정 속에 아포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부분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는 에클리노라는 이 떠남의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그 확실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안 돼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말에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영생,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의 삶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 속에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의 삶을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자 청년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던지니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거두고 그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세요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너가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을 떠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배, 그리고 그물, 모든 재산들을 포기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물질, 친구, 안락함, 편안함,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 내 말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함께 나아가지 않을래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도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떠남입니다. 순종을 통한 첫 번째 훈련이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 말씀이기도 한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닙니다. 누가 주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가고 해나갈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삶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를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콜링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함으로 승차한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에 그는 승차하고 그 승차한 열차를 따라 쭉 살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린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바울이 그대로 위대한 역사, 기독교 가운데 위대한 역사의 인물,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면 순종이라는 승차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돈을 사랑했던 삶, 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었던 모든 삶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남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의 모든 삶의 과거입니다. 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린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삶으로부터 우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리노의 떠남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있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껏 내가 만들어가던 역사에 수레바퀴에서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역사에 우린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떠남은 과거에서 떠나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의미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얻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떠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얻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땅, 보게 될 그곳, 보여주실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떠나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떠나야지만이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과거, 내가 만들어가고자, 내가 성공하고자 했던, 열심히 했던 그 과거를 떠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삶에 내 과거를 놓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를 소망만 할 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너 앞에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관계의 신뢰 가운데 이것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훈련에 동참해야 될 것, 그것은 떠나는 거야. 나의 말,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을 향한 인도함 가운데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금을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아직 사람 낚는 어부는 기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되게 할게. 그러니 나를 따라. 너의 삶을 떠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면 떠남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한 결과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 축복이 2절부터 쭉 4절 전반 2, 3절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가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 번영, 생산 아니면 장수하는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것은 나쁜 것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나쁜 삶, 강도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살인자 누가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명함이 아닙니다.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명예롭게 하겠다. 얼마나 명예로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주교, 기독교 포함해서, 개신교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24억의 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또한 19억. 유대인들 또한 2,500만 명. 그 다음에 이슬람교 또한 19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치면 전체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54%, 한 43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예롭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 무엇이냐면 복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복을 받게 합니다.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애굽도 복을 받았고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아비멜렉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그에게 주신 복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저주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칼날이라는 하찮게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아라르라는 하나님께 저주라는 아라르라는 단어는 형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벌레로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베라는 단어인데 무엇 안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학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듣게 될 때 아브라함이 와 할렐루야 아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 그러면 될 것 같아. 너 지금 전교 한 2등, 1등, 2등, 3등 하니까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 하면 좀 이해라도 되죠. 근데 전교 꼴찌에게 너 서울대 보내줄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무슨 서울대, 난 대학교도 못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너로 민족을 이루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현실성 없지만 그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롯입니다. 롯도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지만 롯은 무엇을 보고 따라갔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모든 것이 재산이 많아질 때 이제 너와 내가 갈라서자라고 아브라함이 제안할 때 롯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소돔 땅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를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그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롯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있는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떠남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먼 떠남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새로운 곳, 낯선 곳으로 갔지만 자신의 과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게 좋을지를 계산하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롯처럼. 내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떠난 거야. 지금까지는 세상 살았는데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떠났어. 세상의 삶을 떠났어. 라고 환경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떠나는 것에 떠났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의 삶이 환경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났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육적인 삶에서 우리는 온전히 떠나야 됩니다. 나의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롯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과거에 내 선택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우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떠남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의지해야죠. 현대의 기독교는 그런데 너무나도 배가 부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할 때, 콜로세움에 잡아 넣을 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거든요. 영원한 삶밖에 소망을 둘 게 없었거든요. 북한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 지하교회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역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신앙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배가 부릅니다.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중세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고 삶이 기독교가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타락한 것처럼 교회가 점점 배가 부르니 타락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너의 삶이 지금 너의 삶에서 떠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너의 삶을 버리고 너가 선택한 그 터전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을 떠날 때 나의 삶의 안식처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정답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것을 떠날 때 믿음의 순종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모든 천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 그 모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의 떠남의 의미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절 기록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 긴 여정, 여러분 짧은 길이 아닙니다. 긴 길입니다.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거쳐서 떠났습니다. 광야의 길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많이 표현하지만 광야의 길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고요. 맹수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문화 가운데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그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특히나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이 에덴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이 아무도 없는 미개척지, 내가 이제 개척해야 되는, 아무에게도 제약받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비된 곳이 아닌 그곳은 6절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민수기 1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성경은 대충 기록합니다. 그들은 장대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웠다. 메뚜기 같았다라고 가나안 땅의 건주민들을 표현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들이 쉽게 내가 점령하거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2장의 후반부에 보면 말씀합니다.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아브라함은 조금씩 가나안 땅 남부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왜 남부 지역으로 옮겨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북부 지역은 풍요롭습니다. 나무가 많고 울창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 가보신 분들은 지도만 보셔도 나옵니다. 남부 지역은 사해바다 서편으로 해서 남부 지역은 유다 광야라고 해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풍요로움과는 정 거리가 먼 땅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점점 남부 지역으로 성경에 옮겨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평지에서는 블레셋과 같이 강한 민족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산지에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이 살지 못한, 비옥하지 못한 그 광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곳이 무엇이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겁니다. 왜요? 원주민들의 텃세에 의해서 그들이 그들을 반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쫓겨서 정착하다가 점점 쫓아내니까 남방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도착하니까 에덴과 같이 펼쳐진 낙원이 아니라 원주민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있고, 점점 내가 가야 될 땅은 광야의 땅, 메마르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삶.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의 과정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했지만 와서 보니 그 순종의 결과는 이질적이고 불편하고 정말 싫고 아픔을 감수해야 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했던 과거의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의 문명이 정말 풍성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을 줘도 아쉬울 판에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순종의 과정에 떠남의 결과가 왜 이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일까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곳,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에게 풍성함을 주고 물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과거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삶이 어땠나요? 과거의 삶보다 더 평탄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돌 맞는 거였고요, 죽을 뻔한 위기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받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태장을 맞는 삶이었습니다. 처절한 고난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현장 속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간 것은 그의 삶이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천국이 아닌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 땅을 보내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사용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겐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난 그곳이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오늘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어려움을 주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환경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과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말씀 읽어보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곳이 가나안 땅인지 알았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인지 알았을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지도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곳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을까요? 지금의 시대처럼 편말이 가나안 땅 적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편말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곳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을까? 6절의 상황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곳이 이동했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라고요? 어느 순간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땅이 내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구나.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곳에 무엇을 했을까요? 땅 문서를 썼을까요? 그거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을 주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도착하신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지도를 잘 보십시오. 하란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분 지도를 따라 쭉 가다 보면 터키로도 갈 수 있고요, 북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굳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린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으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동방박사처럼 별을 주셨을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찾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30km가 됩니다. 630km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서 평양 넘어서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한쪽 길이 아니라 광야 터키 지역 이후부터 서쪽 지역은 넓은 곳입니다.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어떻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갔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책임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그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행 가면 누가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시죠? 가이드가 데리고 다닙니다. 저도 이집트에서 1년 지내면서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인솔해 봤습니다. 인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긴 막대기 봉 하나만 들고 이 위에 사인이 될 만한 무슨 하나의 천이든 뭐들 걸치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데 유독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따라가다가 곁눈질을 해서 다른 곳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감사한 건
다 주위에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물어서 찾아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오늘 아브라함이 떠난 그 길은 누가 가이드였을까요? 가이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떠나는 믿음은 새로운 여정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아브라함처럼 묻는 것입니다. 광야에 발은 내딛었는데 어디로 가나안 땅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경건의 훈련 단 일주일만 딱 오면 방황하다가 저쪽에 북두칠성이 떴네, 저기가 북쪽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지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삶을 우왕좌왕하다 잠깐에 뜨는 별을 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포라는 단어는 떠남인데 무엇으로 분리되는 것을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가이드 인솔할 때 뒤에서 따라오시던 분이 어느 순간 뭐예요? 저에게서 분리돼서 자기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는 아포입니다.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큐티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벌써 떠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건 벌써 떠남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 속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아,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파선. 그가 누구냐면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는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로부터 분리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믿음의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선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사탄이 그를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 파선한, 바울이 유라굴로를 경험했던 그 파선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떠남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떠남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떠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 물질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셨으면 그가 구원이란 천국이라는 것을 쫓아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떠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그는 떠납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하는 사인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떠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떠난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물질을 채우고자 욕심으로부터, 때로는 술과 담배로부터, 우상에게 전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이 떠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내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삶에서 떠나고, 그것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떠나고 또 내가 세상에 제사를 드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에서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나 내 삶이 떠나지 못해서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것 같죠?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갈대아, 우르,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물질과 모든 삶,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만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떠나는 순종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에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환경들이 우리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심에 있어서 그는 하늘의 천국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결단, 그 결단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